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으면 혹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이 우리 셋째 딸내미 생일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어제로 당겨서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다 받고 또 어제 이모가 생일이라고 지가 고른 생일 케이크 요만한 게 3만 원이 넘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달기만 한 게. 요만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캐릭터 하나 거기에 콱 꼽혀 있다고 3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골랐다고 이모가 두 말 안 하고 그걸 사줬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있다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질질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시끼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 이모가 나 생일 파티하는데 같이 있는다고 해놓고 자기 볼 일이 있다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케이크 사준 것도 좋고 다른 선물을 사준 것도 다 좋은데 저 아이가 바랬던 건 한나 이모가 자기가 생일 파티할 때 옆자리에 같이 있는 것을 가장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다고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린 야속한 이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한 시간 정도를 울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다시 소환해가지고 같이 생일 파티를 아주 뻑적지근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한 값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거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야,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또 뭘 달라 하면 전갈을 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달라 하면 전갈을 주고 뭘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친구 하나가 와서 내가 여행 중인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달라고 간청하면은 친구를 보고는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그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자, 생선을 달라 했는데 누가 아비가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는가?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는가, 전갈을 주겠는가. 이렇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6장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11장에 그 좋은 것이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자,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이 은혜의 일을 다 이루셨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영어로는 탤런트 그러고요. 그 탤런트의 뜻은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손만 닿으면 깨지고, 손만 닿으면 부서지고, 손만 닿으면 고장나고, 내 손이 가면 뭔가 뭘 또 끄떡거려요. 그냥 그렇게 듣지. 그래요. 그랬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저의 모습을 그 모습대로 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고 여물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마이너스의 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입에 풀칠하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저를 얼마나 인정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아졌다는 걸 세상에서는 얼마나 인정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주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갑절의 은혜를 남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어때요? 이것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빠른 손절. 요즘이 얼마나 빨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안 쉬면 그것보다 더 빨리 가지만 속도도 더 낼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 번도 안 쉬고 부산 가는 KTX를 타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눈 감았다 떴는데 부산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처지고 조금만 느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나와 안 맞으면 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 그런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달란트는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갑절에 소득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만히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그래서 나에게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삶을 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의 배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성령을 묻어두고 이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세상에 속한 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삼는가?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삼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한다, 음행한다라고 가리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좋은 것을 받고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누구의 자녀입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나라에서 은혜 안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여우가 호랑이를 만나서 순간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으니 내가 한번 미쳐보자. 그리고는 야, 호랑이 너 나 좀 따라와봐. 내가 얼마나 이 바닥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최고의 동물인지 아냐? 그리고는 호랑이를 뒤에 세우고 이 여우가 앞서가지요. 호랑이를 보자마자 일제히 다 호랑이 앞에 인사하는데 누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냐면 여우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나를 보면 세상이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나의 기쁜 뜻을 두고 기쁜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달란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는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2022년답게 살아야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맞습니까? 바울은 소리를 높여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무리하려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겁낼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홍해와 같은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와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각절이 남겨졌느냐? 아니면 묻어뒀느냐?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이렇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그런데 지금 짐은 다 누가 지고 가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대신 짐을 다 져주신다고 우리가 찬송은 고백하는데 내 짐을 누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낑낑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과연 신앙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우리가 1의 신앙, 2의 신앙, 3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똑같은 문제인데요. 저희 집이 지금 7식구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이 문제를 보는 시선은 다 다릅니다. 제가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걸 모르네? 그리고 하는데도 힘이 없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 도와주세요. 큰 놈들은 절대 아빠 도와주세요를 안 해요. 그런데 조만한 놈들은요, 아빠를 찾아요. 부르지도 않아. 그냥 갖다가 들이밀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분이 내 아빠라는 거. 둘째는 저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갖다 들이밀겠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받들어줄 어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 목을 매는, 죽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죽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과 많은 방법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고꾸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출애굽에서 요단 땅을 건널 그 바로 앞에 에돔 땅 앞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다 터뜨립니다. 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그 에돔 땅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에돔 땅을 돌아가거라 그러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과 이론과 정욕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야, 저것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야, 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 40년 동안 부모들의 광야에 엎드려져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구나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2세 백성들이 요단 땅 앞에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들을 하찮이 여겨서 싫어했다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하찮게 여겼다.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잖아요. 자, 그 불뱀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의 방법이 아닙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미 심판받은 그 뱀에 물려 죽는 그 저주를 이미 심판받은 그 뱀이 달려있는 그곳을 바라볼 때 산다.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심판받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꼭 손 얹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꼭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제 그 요단강 앞에서 오래간만에 세상 음식을 즐겨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질렸다. 하찮다, 이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네가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노력을 하자.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내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목숨 걸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외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칠 때 차례인데요, 오늘이. 우리 아이들하고 갈라디아서를 외워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냥 읽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오늘은 바빴으니까, 오늘은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안 해도 돼, 오늘은 못해 이거.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할 그 타당성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기 부산에 양푼이 동태찌개, 거기에 나오는 계란찜이 맛있어서 무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운전하여 달려가는 그 맛집을 향하여, 동태찌개가 맛집이 아니라 그 집은 계란찜이 맛집이래요. 그래서 동태찌개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양푼이 동태찌개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계란찜을 먹으러 가는데, 자기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소한 4시간 반, 5시간은 걸립니다. 안 막힐 때도 운전하여 가더라도.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않고 가는 이유는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먹어봤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우리나라 조선팔도 전국 어디에서 가도 못 먹는 거다. 그만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멀리에서부터 그 오랜 시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여 찾아가 그것을 찾아 누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노력을 들여, 우리의 힘을 들여. 여러분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기를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란 자의 마땅한 바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란 우리가 그 마땅한 바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갑절을 남기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마땅한 바를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요구에서 대화가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90%예요. 거기다가 좀 보태면 주에다가 디귿을 한 10,000개 붙여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달란트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이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에 보니까 1시간을 일했어도 똑같은 임금을 받고 3시간을 일했어도 똑같은 임금을 받고 6시간을 일했어도 똑같은 임금을 받고 하루 종일 일했어도 똑같은 임금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믿은 자도 나중 믿은 자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았겠어요? 죄를 많이 지은 자와 아니면 빚을 많이 진 자와 빚을 조금 진 자 중에 누가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겠어요? 탕감받은 은혜가 크겠어요? 그렇죠. 빚을 많이 진 자가 자, 또 똑같이 다 탕감받았어요. 너도 없다 이제 너도 없다 똑같이 탕감받았는데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크게 은혜를 경험하겠는가? 빚을 많이 진 자가 당연히 큰 은혜를 경험하겠죠. 자, 5달란트 받은 자 재능을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았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갑절보다 더 크게 차이가 있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우리의 산술 형식으로 보면.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서 그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받은 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이 달란트가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달란트냐는 내가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려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어요. 에이,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해? 에이, 난 노래도 못하고, 에이, 나는 기도도 못하고, 에이, 나는 뭣도 못하고, 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가만히 묻어둔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중에 주께서 와서 계수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계수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걸 계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찬양을 잘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잘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은 뭐가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었어요? 금액이 많을수록 큰 헌금이었나요? 누가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과부의 2렙돈이 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크게 드린 예물이었다. 왜? 그 사람들은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100억 있는 사람이 10억을 드리는 게 큰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1억 헌금 딱 하면 그 사람 꼬리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래요. 이 여인의 생활에 전부를 드렸느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액수로 따지는 금액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이 숫자적인 금액이 아니라 내 생활에 얼마만큼이 예수님께 드려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갑절을 남기자. 갑절을 남기자. 갑절을 남기자.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생활의 헌금이 갑절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일축하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되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말라 없어지지만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팔랑귀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랑귀가 뭐예요? 귀가 얇은 사람을 보고 팔랑귀라고 해요. 사기 잘 당하는 사람. 이쪽 말 들으면 그럴 것 같아. 여기 말 들으면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렇게 이리 사기당하고 저리 사기당하는 사람, 그 귀가 얇은 사람을 가리켜서 팔랑귀라고 합니다.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2년, 3년? 네, 뭔 소리지? 내가 아직 과거에 살고 있네. 2022년이 좋은가 봐요. 한 살 먹기 싫은가 봐. 며칠 있으면 제가 다 생일이거든요. 자, 2023년이 어떤 시대입니까? 달나라를 다녀오는 시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이면 주파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드론을 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이 드론을 가지고 택배도 보내고, 이 드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발전된 시대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팔랑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 살 길은 찾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팔랑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 정욕적인 것에 귀가 얇아지게 돼서 이리 듣고 저리 듣다가 망치는 사람을 팔랑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셈법으로 셈을 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갑절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방향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면은 이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겠는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물으세요. 그 산상수훈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하여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거라.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은 입혀지고 먹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저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염려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염려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여 내가 저들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쓸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셔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나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잡혀갈 게 뻔한데 그럼 뭘 기도했겠냐고요 그때. 자,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7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문을 열고 기도한 거죠. 무슨 약속이에요? 이 나라가 혹시 타국에 속국이 되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갑절을 남기는 신앙생활은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갑절을 남기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되는데, 뭐가 갑절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또한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좀 찾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갑절을 남기는 신앙생활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해놓고 누구를 갖다 댔어요, 거기에? 엘리야를 갖다 댔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나나. 왜? 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아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나 나나 믿음의 조건이 똑같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다시 내리리라.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하겠다고. 자,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자, 이 말도 마찬가지. 내가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그 말씀대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대로 이 땅의 지면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가물었으니까 비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한 가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무시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현실이 무시돼요. 현실을 무시했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대라면 노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성경 말씀만 이야기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세상을 정죄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자연적으로 되어진 일이 뭐냐? 세상을 정죄했대요. 여기에서 우리의 반응,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이렇게 반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반반 치킨이 유행이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반반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세상의 셈법으로 셈하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갑절로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 같으나 가만히 보면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이 몸은? 아니에요. 로뎀나무에 서 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 큰 일을 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나에게 있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 나에게 있는 그 철학,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나 애국 군대 앞에서 그 백성들은 무엇을 인정했고
모세는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그때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떨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막 이러더라고. 막 이래.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누가,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홍해지요. 양옆에는 바위가 있어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사면초가예요. 그때의 백성들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이 현저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수십만 대군이, 수백만 대군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오늘 갑절의 신앙, 갑절을 남기는 신앙 생활의 삶을 사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정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믿음으로 갑절의 신앙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루하루, 이 2023년 하루하루가 우리의 이 육신을 볼 때도 기쁨의 연속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수한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